자,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함께 말씀은 문전처리의 능숙한 성도 두 번째이고 또 구체적인 주제는 바로 불안입니다. 물론 불안이란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문전처리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앞에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축구 선수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축구의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메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이름은 마리오입니다. 22살의 사람인데 스페인 선수인데 스페인 리그의 90년의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메시가 아니라 바로 마리오가 세웠습니다. 이 90년 역사에 왜 이 마리오는 선수가 기록을 세웠냐면 해트트릭을 했어요. 해트트릭이 골 몇 개죠? 골 3개를 넣었다는 게. 아니 해트트릭은 메시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오가 이 90년 스페인 리그에 후무하지 않겠지만 전무한 기록을 세웠어요. 해트트릭을 했는데 왜 다른 많은 선수들이 해트트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오를 그것도 얼마 전이에요. 1월 28일 경기에서 세웠는가 하냐면 해트트릭은 해트트릭인데 자기 골대에 자살골이 2골을 넣었어요. 자살골.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지막 한 골은 상대방에 넣었습니다. 실제로 이 마리오가 수비 선수인데 이 1월 28일 게임에서 정말 전무한 해트트릭인데 자살골이 몇 골이라고요? 2골이고 마지막 한 골도 자기가 쥐고 있었어요. 예. 쥐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에 전부 다 그냥 코너킥 되는 그 상황에서 선수들이 수비 선수까지 다 상대방 진영에서 올라가는데 공이 탁 왔는데 골키퍼가 그걸 펀칭을 했어요. 근데 펀칭한 그 골이 누구 머리에 맞았냐면 이 마리오 선수에 맞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무한 해트트릭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를 시작하면서 한 것은 우리가 문전처리를 잘못하면 뭐까지 될 수 있어요? 자살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문전처리를 잘못하면 뭐가 돼요? 자살골이 되는 거예요. 자살골.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불안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장소에도 저는 불안해요.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죠. 크냐 작냐. 불안은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나쁜 불안도 있고 좋은 불안도 있어요. 불안을 느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고장나면 안 되죠. 또 불안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또 불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만심에 근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주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평안은 말이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요,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만들어 나갑니다. 불안을 만들어 가서 그 마케팅 용어로는 불안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 이런 예가 있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 이러면 안 되니까 마음에 불안을 줘서 건강식품을 사 먹게 만들어요. 정치는요, 불안 마케팅을 합니다. 저 사람이 하면 나라가 안 되니까 누구를 나를 찍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에서 말합니다. 이 100세 시대에 보험 없으면 안 돼. 실버보험 안 들면 사고 나서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대.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보험을 들라고. 그게 모든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만들어 나가요. 신앙적으로도 잘못된 기독교와 잘못된 신앙은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있지 않느냐, 지진이 일어났지 않느냐,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는 피지에 거기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근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없는 곳이 피지래요. 그럼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돈 3천만 원 내놔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100여 명이 지금 가 있어. 뭔가요? 세상에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여러분, 이 주님의 평안을 받으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헛되지 않고 이 사장에 주는 잘못된 평안, 이 사장에 주는 그 불안 속에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곳에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 불안의 마케팅 속에서 계속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다면 너희가 무엇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험을 들어도 건강이 염려가 되어도 불안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나아지겠죠. 왜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내가 건강한데도 어떤 사람은 불안에 시달립니다. 혹여나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 있다면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자꾸 다가올 때, 이게 없어서, 이게 있어서, 이래 하지 못해서, 그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조금 그 마음에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고자 한 그 평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저에겐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이야기한 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옛날에 홍제동에 어머님 장인 처가댁에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교회 금요철야 기도를 참석을 했어요. 기도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뼈 비슷하게 어떤 여자 성도님이랑 같이 방향이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분은 나중에 버스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요 기도 어떻습니까? 인사도 하고, 내가 또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그냥 말도 잘 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한 지가 한 1년도 채 되지 않은데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나오기 얼마 전까지만 하도 집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불안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너가 교회를 한번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온 그날부터 어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아픔을 아시고 평안을 주신 거. 그래서 같이 박수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냐서 금요 철학까지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자꾸 만들어져서 이 금요 철학 기도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12시를 넘었어요.
대부분 예배가 한 9시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늦어도 10시 되는데 오랫동안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평화를 고백했는데 그 얼굴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가득 찬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자꾸 교회를 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런지 아세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큰 문제도 없는데 내가 돈도 잘 벌어주고 내가 살만한 집도 그렇게 멋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만큼 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교회를 자꾸 가려고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불안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이게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갈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가 중에, 인문학자 중에 알랭 드 보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좀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잘생긴 사람이죠. 이름도 어때요? 보통이에요. 근데 보통이 아니에요. 이 프랑스의 소설가, 인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인기가 없고 무명의 작가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책 하나가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대박을 터뜨려버렸어요. 엄청난 책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기 나라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한국이 자기 소설과 자기 인생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한국 사람이 나오고요. 한국의 어떤 도시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 왜?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완전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 인생의 소설가로서 은인이죠. 근데 이분이 책을 지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불안이란 책이에요. 표지가 무슨 색깔이죠? 빨간 색깔이에요. 이 책을 보면 갑자기 좀 불안해져요. 그래서 책 제목이 불안이에요. 이 사람에 의하자면 사람이 왜 불안하는가? 그 가운데서 5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성물 근성이 있어서, 기대치가 있어서, 능력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불안하다. 그 가운데 참 흥미로운 것은 모든 것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사랑이 결핍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위를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얻는 이익도 많이 있겠지만은 돈도 많이 벌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또 가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남들에게 먼저 배려받고 사랑받고 또 뭔가 귀중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데 그 지위, 이 사람들로 받은 주목, 사람들로 받는 그런 존경, 그 사랑, 그거를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위가 불안한 거예요. 성공에 대한 불안. 어떤 사람은 난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자꾸 불안해져. 그러면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혹여나 내가 어떤 결정을 잘못해서 금방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마음에 불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위와 이 성공에 대한 갈망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사람이 불안하냐? 왜 지위에 대한 불안이 있냐? 그 사랑의 결핍, 결국 이 불안이란 것이 사람을 잡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방 안에 들어왔어요. 아무런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를 않아요. 말을 해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만 그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은 죽은 사람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요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절망감이 생겨요. 그리고
무력감에 생겨요. 왜냐하면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람은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해주는가,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저는 이 교회 목사예요. 자, 목사님께 감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아저씨란 말을 넣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아저씨. 벌써 여러분이 말하면서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말해주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저를 아저씨라 불러주면 아저씨가 돼버려요. 나는 똑같은데. 그럼 저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할 때가 더 좋아질까요? 감사합니다, 아저씨라고 말할 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시작.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저씨면 아저씨, 예, 아주머니면 아주머니, 아가씨면 아가씨, 이렇게 해서 인사해 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나는 똑같아요. 그죠? 나는 똑같아요. 우리 교회 오늘 또 이렇게 장로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 장로님 또 송 장로님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누가 나를 불러주고 말해주는 게 나예요. 나는 똑같은데. 근데 어떻게 나를 불러주냐에 따라서 힘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나를 불러주냐에 따라서 마음에 주눅이 들고 상처가 돼. 누가 인사를 했는데 건성으로 하면 마음에 상처가 돼. 요새 핸드폰을 가지고 뭐예요? 문자를 합니다. 카톡을 해요. 근데 문자를 보냈는데도 아무도 답이 없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보낸 사람의 마음은, 이 기분은 그냥 내가 바빠서, 내가 별로 생각이 없어서, 내가 관심이 없어서 아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시퍼러지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잠자고 있는 자기 딸을 바로 손주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70대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손주가 보는 앞에서 살인한 사건이 났어요. 왜 일어난지 아세요? 딸이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얼마 전에 50대 남자 한 분이 자기 아내를 프라이팬으로 폭행을 했어요. 때리는데 프라이팬 손잡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걸 들고 아내를 때려서 전치 5주의 엄청난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때린지 아세요? 밥 안 준다고 했어요. 기가 막히죠. 얼핏 보면 이것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근데 왜 밥 안 준다는 그 별것 아닌 것이 이 엄청난 살인과 폭행에 이어졌을까요?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딸이 밥 한 번만 차려주지 못했나? 내가 남편인데 나한테 밥 좀 해달라고 밥 좀 차려달라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그 마음속에 불안이 극대화되어 버린 거예요. 문전 처리를 뭐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아까 마리오 선수처럼 자살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의 사건이 여러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밥 3끼 중에 한 끼 차려줄 수도 있고 안 차려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안 차려줬다는 것이 밥 한 끼가 아니에요. 자기 존재고 자기 인격이요. 자기 인생이에요.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살았는데 아내로부터 그만한 것도 내가 받지를 못한가? 내가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안이 극대화되어서 뭐예요? 내 꼴대 자살골로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전 처리를 잘못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괜히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목사님 말씀에 밥 차려줘야 하는데 잘 차려놔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불안해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결핍이 뭐를 만들어요? 사람에게 불안을 만들고 조그만 어떤 것이 무시가 당하면 그 불안이 극대화되어서 어떤 데는 살인 사건이 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사사골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그걸 다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밥을 안 줘서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내가 문자로 보는데 답 한 번 하지 않네. 정말 너무하다. 라고 내 스스로 자살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을 깨닫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핍된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밥 한 끼 안 준다고 아내를 때리지 말고 밥 한 끼 왜 주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카톡을 보는데 어떻게 답장하지 않느냐 그때는 마음속에 불안이 내 마음을 장하게 해서 자살골 넣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이 인간은 나를 무시하고 있지만 이 인간은 나에게 밥 한 끼 안 주고서 나를 괴롭게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어서 오늘 성찬식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어서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자살골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골 넣는 메시아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달려. 왜 이거 안 해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사랑을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수술을 크게는 아니지만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 말해서 여자들의 갱년기를 맞이하는데 갱년기를 맞이하면 우울해지고 몸도 좀 이상해지고 뜨겁든지 막 해지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갱년기가 오더라도 좀 심하지 않게 좀 이쁘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종종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올 곳이 왔어요. 와! 근데 와도 너무 심하게 왔어요. 좀 우울해지는 것, 기운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가만히 앉아있다가 눈물을 막 툭툭툭 막 흘러요. 수돗물처럼. 야, 이거 무서웠어요.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 증상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저한테 말하길 여보 나 죽고 싶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죽겠더라고요. 야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몸에 다른 어떤 이상이 좀 생겨서 병원에 옆에 있는 인정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검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요새는 피검사가 많은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석 결과에 철분이 부족해요. 철분이 정상 수치의 30% 정도인가 그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철분이 부족하면 우울해져요. 죽고 싶다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비슷한 주사를 꽉 철분을 탁 넣었어요. 꽉! 근데 진짜 놀랍게 우울했던 그것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 후로는 저보고 아직까지 죽고 싶다는 말을 안 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철분이 부족해요. 여러분, 사랑이 결핍되어지면 철분이 부족해진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처럼 사랑이 결핍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속에 불안으로 가득 차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달란트 비유예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달란트를 주었어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같이 했습니다. 주인이여부터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딱딱한 굳은 사람이라는 거죠. 부드럽고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정말 몰인정한 딱딱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두는 그런 사람이고 뿌리지 않고서 거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는 편집성 성격 장애라 그럽니다. 그 달란트, 여러분, 지난번 우리 성경 퀴즈대회 성경 낸 문제 가운데 이 한 달란트가 얼마큼 가치가 있습니까? 무려 16년의 임금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월급을 16년을 꼬박꼬박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한 달란트예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맡겼다는 그 자체가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당신에게 준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0만 원도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정말 딱딱한 굳은, 마음에 굳은 사람. 뭐래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주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살골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자꾸 내 생각 속에 이렇게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버릴 때 그것이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은혜의 생각, 소망과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당신은 딱딱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다? 라는 그 속에 계속해서 가둬버리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뭐예요? 자살골을 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는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자기가 악한지, 이것이 얼마나 게으르게 만드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움직이는 게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요,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곳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만 해요? 말만 해요. 이런 곳엔 열매가 없어요. 자살꽃밖에 없어요. 문전 처리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 대해 생각이, 하나님, 내가 이런 악한 종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편집적 이런 성격 장애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나의 생각을 굽어볼사비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요,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읽는 거예요. 나를.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그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읽게 된 거죠. 옛날엔 나를 읽지를 못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처럼 당신 주인은 딱딱한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이다. 그밖에 몰랐는데 자기 자신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좀 나오고 있다가 그냥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줍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나를 찾게 된 거예요. 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나도 알고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정말 만난 건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이 주님의 평안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속에 있지 않으면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누구처럼요? 이 한 달 더 받았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는 사랑의 은혜도 있긴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요. 뭐 하게 된 겁니까? 꼴이 나타나는데 이 꼴을 상대방에게 차야 되는데 누구한테 찬 거예요? 내 꼴대로 차버리는 자살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평안을 주시고자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기념하여서 살아계신 주를 만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찬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길, 귀한 예배의 시간, 귀한 성찬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